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구약성경 여호수아 24장 3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24장 31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의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한 구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적혔고요. 저는 지난 달 또 지난 한 열흘 굉장히 바빴습니다. 우리가 부활절 휴가 기간을 이용해서 멕시코 전국 수양회가 있었습니다. 중미 수양회라는 중미 부활절 수양회라는 타이틀로 우리가 수양회를 가진, 사실 중미에서는 멕시코 비자 받는 것이 중남미 분들에게는 미국 비자 받는 것만큼 어렵습니다. 이제 멕시코가 미국과 굉장히 긴 국경을 육로로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멕시코에 입국만 할 수 있으면 미국으로 넘어가는 이제 미입국을 시도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과 또 멕시코의 어떤 그런 외교적인 협상 때문에 멕시코 비자를 받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미에서 이제 올 수 있는 나라들이 몇 군데 없는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코스타리카도 같이 해오다가 또 코스타리카도 이제 상당히 큰 교회고 제가 알기에 한 500~600명 정도 되는 성도들이 되는 교회인데 옛날 박옥수 목사님께서 부활절 수양에 오실 때는 목사님이 멕시코도 오시고 코스타리카도 가실 여건이 안 됐기 때문에 미국을 경유해서 멕시코를 거쳐서 다녀가셨기 때문에 그때는 코스타리카에서도 같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목사님께서 해외로 오실 수 있는 여건이 좀 이제는 좀 맞지 않기 때문에 가만 좀 생각하니까 부활절 수양기간에 코스타리카 교회도 이 연중에 가장 큰 휴가 기간을 잘 활용하면 좋겠다 해서 이제 수양회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활절 수양 기간에 코스타리카도 자체적으로 강사님 모시고 하기로 하고, 그래서 이제 중미에서는 중미 각 나라의 선교사님들과 몇몇 성도들만 오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중미 부활절 수양회라고 타이틀 유지하자 해서 했는데 이번에 2,300명 정도 참석을 했는데 사실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휴가철에 휴가 기간에 다 모인다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한국으로 말하면 추석 또 설 연휴에 전국의 성들이 모여가지고 수양회 한다라는 건데 한국에서도 쉽지 않은 것처럼 이곳에서도 연중에 부활절 수양회가 부활절 휴가 기간이 가장 큰 휴가 기간이고 또 하나가 이제 연말 연시인데 이러할 때 모인다라는 게 다 기도해야 될 제목들입니다. 또 멕시코는 나라가 면적이 워낙 넓다 보니까 회비도 회비지만 먼 지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또 교통비도 이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또 가족 중에 혼자 구원받은 성도시면 몰라도 가족들이 또 함께 여러 명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경우에는 그걸 다 감당한다는 게 사실 어려운데 그래도 우리가 좀 힘들어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수양회는 해야 되겠다 해서 해오고 있는데 이번에 생각보다도 더 많은 성도들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수양회 특징은 또 수양회 전반적인 모든 부분에 하나님이 수준이 올라가게 해주셔서 참석자 수뿐만 아니고 또 공연의 어떤 질이라든지 또 그것을 중계하는 방송 시스템이라든지 모든 것이 이보다 더 좋기 어렵지 않겠나 싶을 정도로 특히 한국을 제외한 해외에서
아주 성대한 행사가 되어졌고, 또 이번에는 푸에르토리코에 있는 아들란 크루스라는 또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또 참석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초대를 해서 푸에르토리코에 있는 지부와 오래전부터 같이 하고 있는 분인데, 이번에 오셔서 또 마음으로 공연해 주시고, 또 이분이 오셔서 또 우리 멕시코에 있는 성도들이 따뜻하게 접대해 드리고 함께 하니까 너무 또 이분도 또 업이 되셔가지고 굉장히 기뻐하시면서 또 이제 우리 공연팀들하고 협찬해서 공연도 하시고, 가실 때 이제 하시는 말씀이 전 세계 60여 개국이 넘는 곳을 다니면서 공연했지만 이번처럼 이렇게 따뜻하게 맞이해 주는 것은 처음이었다 그러시면서, 공항에서 떠날 때 농담이겠지만 나 푸에르토리코 안 돌아갈란다, 멕시코 여기 그냥 있겠다, 그렇게 농담하셨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9월 달에는 이제 청소년 IF 내셔널 캠프가 있는데, 거기에는 우리가 초대를 안 했는데 스스로 이제 9월 달에도 오시겠다고 스스로를 초대하셔서 그 정도로 좋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부분에 정말 복되고 귀한 시간들을 가졌고, 수양회 마치고 일주일 정도 남아 계신 손님들 이제 제가 배웅하는 일 하다가 그 주에 이제 토요일 날부터 시작해서 한 12일 정도 지난 수요일까지 남미, 볼리비아와 또 페루의 초대를 받아서 성경 세미너 및 CLF 컨퍼런스를 인도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 주 연속해서 또 한인 예배도 도저히 드릴 수 없는 상황이었고, 오늘도 이제 우리 신학생들이 제가 없는 동안에 한 주간 동안 무전 전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어제까지 이제 귀가를 했는데 간증이 굉장히 많아요. 한 주간 동안 돈 없이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멕시코 전국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는데, 한 명도 뭐 이렇게 불상사나 낙오자 없이 좋은 간증들 가지고 돌아와서 지금 우리 현지인 성도들은 간증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 가서 그거 들을까 하다가 너무 한인 예배를 많이 빠뜨리는 것 같아서 참 제가 여기에 지금 올라왔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이제 여호수아서에 나오고 있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제 성경의 목록을 보면 구약 성경에 먼저 모세 오경이 있어요. 모세가 기록한 5가지 성경이 있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펜타테우코라고 하는데, 헬라어로 이제 5이라는 뜻을 가진 5가지 경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 목록을 보면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지만, 이 성경의 어떤 그 목록이 정해준 순서들도 보면 대체적으로 아주 시대별로 잘 선정을 했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가 기록한 5가지의 경을 읽고 나면 신명기가 마치면 이제 여호수아서가 나옵니다. 여호수아서가 마치면 사사기가 나오고, 사사기 다음에는 룻기가 나오고, 룻기 다음에는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런 순서로 성경이 전개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좀 마음을 쏟아서 읽으면 성경의 어떤 장이나 절, 어떤 스토리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주는 것도 있지만, 성경의 연대표 자체가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CLF 강연할 때 가끔씩은 이제 두 언약에 관한 것을 강연하면서 이제 연대표적으로 강연을 좀 아카데미식으로 할 때가 있어요. 설교 스타일 말고 약간 학문적인 성격을 띤 아카데미식으로 하는데, CLF에서 이제 강연을 할 때 약간 학술적으로 할 때가 있어요.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설명하는 것도 참 좋지만 성경의 연대를 그냥 설명해 나가다 보면 그냥 가장 쉽게 우리 마음속에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구나. 그냥 그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 메시지가 나와요. 아,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시내산 꼭대기에 세우신 율법의 언약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육체가 없구나. 답이 금방 나오면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것,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죄를 씻음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건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공로를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는 답이 금방 나옵니다. 또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창세기는 족장 시대라고 하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족장들을 하나님이 세워서 그들에게 이제 언약하시고 믿음을 가르치면서 그들을 이끄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언약의 주된 내용은 뭐냐 하면 장차 구원자가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줄 사실을 언약하셨습니다. 왜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냐면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단절되어 있는 인간이라는 것이죠. 창세기 1장에 천지 창조가 나오고 창세기 2장에는 하나님이 특히 사람을 지으신 이야기가 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고 창세기 3장에는 그 사람이 하나님과 단절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나오죠.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악한 영인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 먹지 말란 나무 열매를 먹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창세기 2장 17절대로라면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창세기 3장 6절에는 그것을 아담과 하와가 먹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날 이제 아담과 하와가 죽는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고 하셨기 때문에. 근데 3장 6절 이하에 자세히 살펴보면 그 열매를 먹었는데 죽지를 않아요. 살아있어요. 4장으로 넘어가면 가인과 아벨이라는 수많은 이제 아담과 하와가 자식들, 아들과 딸들을 놓았지만 그중에 굉장히 대표적인 가인과 아벨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5장에는 아담의 족보가 나와요. 근데 그 족보를 읽어보면 아담이 그러니까 1000년에 가까운 세월을 살고 죽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아담의 아들들도 노아의 홍수 이전까지는 대부분 900세 이상, 1000년 미만, 약 1000년에 가까운 인생을 살다가 죽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 마음속에 의문이 하나 생기는 거죠. 창세기 2장 17절에서 하나님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3장 6절에 보면 먹었는데 그날에 죽은 이야기가 안 나오고 4장에는 자식을 놓고 산 이야기, 5장에는 1000년 가까이 살다가 죽은 기록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문맥만 가지고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수하셨나? 하나님이 거짓말하셨나? 하나님은 그 나무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령 네가 죽으리라고 했는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의 개념으로 보면 안 죽는 거예요. 그로부터 1000여 년 가까이를 살고 죽는 거죠. 그럼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한 죽음이라는 건 어떤 그런 생물학적인 죽음을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창세기 3장에 돌아가서 읽어보면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그들이 먹고 난 다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 게임에 빠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전혀 대화가 안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는데 어떤 공통 분모가 형성이 안 되고 하나님하고 이제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부르시니까 안 나와요. 나중에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을 입고 나와서 우리가 당신의 음성을 들었는데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두려움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적이 없어요.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1장 7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또 절제하는 자기를 다스릴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신 적이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한 1서에도 보면은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하지 못한 자들이다.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믿음 안에 온전하지 못한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요한 계시록을 읽어봐도 마지막에 하나님 멸망받는 사람들의 죄에 관한 리스트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두려워하는 자들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못에 떨어지는 그 제목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읽어보면 뭐 살인, 간음 또는 뭐 우상 숭배 나오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두려워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려움은 성경 전반적인 모든 부분을 볼 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인간들은 두려움을 알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우리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그게 이제 두 가지 하나님하고 안 맞는 이야기를 하는데 벗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벗은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적이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벗은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면 우리도 오늘날 벗은 것 때문에 부끄러워하거나 수치스러워하거나 가리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벗었기 때문에 어떤 육체의 욕망을 더 강하게 느낀다. 그러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의식 자체가 없으니까. 근데 우리가 벗었으므로, 자, 첫 번째 하나님이 가르친 적이 없는 벗은 것이 무엇인지,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벗은 것이 무엇인가를 안다라는 건 가려야 한다라는 의지도 발동되는 상태로 넘어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뭘 가려야 되겠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좀 깊이 생각해 보면은 이 말 자체가 좀 말에 좀 못써 있는 어폐가 있는 이야기. 가릴 분만한 분 앞에서 가려야지 하나님 앞에서 뭘 가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무슨 옷을 입는다고 우리가 우리의 적나라한 벗은 모습, 우리의 본래의 모습을 숨길 수 있겠습니까? 어떤 가죽 옷을 입으면, 어떤 소재로 된 옷을 입으면 하나님의 눈을 가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은 엑스레이도 못 가려요. 엑스레이 강선으로도 우리의 옷을 투과해서 우리의 몸을 볼 수 있고, 그 외에도 또 여러 가지 이제 기계들을 통해서 우리가 설령 우리 몸을 덮고 있는 가죽이나 피부 부위까지 다 뚫어서 우리의 뼈대나 우리의 어떤 골격이나 또 신경이나 근육까지 다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눈앞에서 뭘 해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가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아담과 하와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이제 자기 몸을 가리고 숨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가 너희에게 너희의 벗었음을 가르쳐 주었느냐 그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너희들이 벌거벗고 있느냐, 다른 말로 하면 너희들이 왜 이렇게 연약한 존재냐, 너희들이 왜 이렇게 부족하고
못난 존재냐 그렇게 물으신 것이 아니고 누가 너희에게 너희들이 부족한 존재라고 가르쳐 줬느냐, 누가 너희들에게 너희가 뭘 가려야 된다고 가르쳐 주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려워한다는 말도 이해가 안 되시고, 나는 이들에게 벗은 것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이제 부끄러움, 자기가 뭘 가려야 된다라는 것, 이런 건 하나님 앞에 가려야 돼. 다른 말은 그게 죄의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의식하는, 허물을 의식하는 의식이 들어온 건데, 하나님은 인간에게 죄를 인지할 수 있는 의식을 주시지 않았고, 아담과 하와는 무죄 상태, 정말 순진한 상태였었거든요. 3장을 읽어보면 육체적으로 죽은 이야기는 안 나오지만, 이게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더 함께 같이 있을 수 없는 상태로 변해져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성경에서 죽음이라는 것은 분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너희 몸을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몸을 죽여서 너희 영혼을 지옥의 불에 빠뜨릴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해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너희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 몸과 영혼이 분리되게 하는 것,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의 영혼이 영원히 잊어버림의 장소, 형벌의 장소인 것에 영원히 분리되는, 나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두려워하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럼 그 말씀 속에서 이제 죽음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분리로 인지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첫째 사망, 둘째 사망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둘째 부활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럼 둘째 부활이 있으면 첫째 부활이 있다라는 것인데, 그러면 이제 거기서 첫째 사망, 둘째 사망, 이기는 자들에게는 둘째 사망에 참여하는 것을 면하게 해주시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첫째 사망은 뭐냐면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의 몸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생기,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형성되진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우리 몸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영원하지가 못해요. 노아의 홍수 전에 아담의 후손들이 1000여 가까이 어떻게 살았는지 상상도 안 되는데, 뭐 여러 가지 가설이 있기는 있습니다. 신앙을 가진 기독교인 과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가설이 있는데, 저는 뭐 그런 가설을 몰라도 하나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들이 1000여 가까이 살았는데, 나무들도 이렇게 보면은 근 1000여 가까이 사는 나무들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흙으로 만든 이 몸은 영원하지가 못합니다. 근데 이 몸 안에 하나님이 불어 넣으신 그 생기, 곧 우리의 영혼은 소멸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하신 분에게서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언젠가는 이제 우리의 몸과 영혼이 분리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몸은 성장하기도 하고 나이가 들어서 노쇠하기도 하는데, 우리 영혼은 여전해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이 내 마음은 젊을 때나 여전한데 언제 내가 이렇게 나이가 들었는지 모르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제가 이번에 이제 볼리비아를 들려서 페루를 들렸는데, 페루를 떠나온 지 만 18년입니다. 페루에서 8년 제가 선교했고 떠나온 지가 이제 18년째인데, 그러니까 이제 페루에 처음 살았을 때부터 하면은 26년인데, 이제 페루에 살다가 떠나온 지가 26년에서 18년인데, 제가 이제 페루의 성도들 이름 많이 잊어버렸다고 생각했고, 지명들, 도로들 제가 거의 다 잊어버렸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가가지고 이제 도로를 좀 다니니까 도로 이름 하나하나 도로들이 전부 기억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잊어버렸던 성도들의 이름들이 서로 기억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내가 지금 페루 떠나온 지 18년인데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지금 현재 선교센터도 제가 있을 때 산 건물인데 그 창문들도 제가 있을 때 설치했던 창문들이고 인테리어는 좀 바뀌었지만 제가 이제 4층에 서서 그 창으로 밖을 쳐다보니까 내가 여기 살았었지. 여기가 내가 살던 사택 자리지. 내가 이 창문으로 밖을 쳐다봤었지. 그 기억이 생생한데 18년이라는 세월의 그 어떤 시차가 믿어지지가 않고 한 가지 부인할 수 없는 건 어렸던 제 자녀들이 아들은 이제 35, 이제 35에 접어들고 딸은 이제 한국 나이로 31. 이제 제 딸은 만으로 꼭 나이를 불러주기를 바라는데 만으로는 아직 30이 안 됐는데 한국 나이로는 31인데 그래 이제 어렸던 아들 딸들이 훌쩍 커가지고 이제 아들이 자식이 내 손주가 제가 넷이나 있는 거 그걸 생각하면 이게 현실이 맞는데 꼭 무슨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온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연세 더 많으신 분들이 겉으로는 팔순이고 이러신데 내 마음은 내가 젊을 때하고 같다. 내 마음만은 옛날하고 다를 게 없다. 그래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처럼 이제 우리 몸은 세월이 흘러가면 점점 처음에는 성장하다가 어느 정도 나이를 기점으로 이제 노쇠하기 시작합니다. 또 언젠가는 이제 우리 영혼이 이 몸 안에 더 못 있겠죠. 그래서 이 몸이 너무 낡고 쇠하여져서 우리는 그걸 죽음이라고 하는데 성경 그 죽음을 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못한 것이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우리의 영원한 영혼이 하나님의 마지막의 심판의 때를 기다리다가 이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날이 옵니다. 히브리서 9장에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한 번 죽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너희 몸을 죽이는 자, 한 번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했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우리 생애에 만약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한 번은 죽음을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뭘 두려워해야 되느냐 하면 죽은 이후에 너희의 영혼을 영원한 불못에 멸하는 그분을 두려워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죽음 이후에 있는 심판이죠. 이처럼 성경은 죽음은 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을 이런 각도에서 보면 아담과 하와의 몸은 이전과 똑같았었지만 하나님 앞에 흠없고 온전했던 그들의 영혼이 죄에 빠져서 하나님을 향하여 죽어버린 것을 분리되어 버린 하나님에게서 함께할 수 없는 상태, 죄에 빠져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렸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은즉 사망에 이르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은 아담을 말하죠. 근데 보면은 한 사람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세상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성경사전 말고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을 세상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다른 의미로는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이라는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죄가 이제 성경적으로는 사람이 살고 있는 땅을 말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의 후손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람들이 많아진 거고 언젠가는 이 사람이라는 인종, 하나의 생명체의 종말이 오는 날이 있겠죠. 그 날이 세상의 끝인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아담의 모든 자식들에게 죄가 들어왔고 사망이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는 건 우리가 앞으로 죽게 되는 그걸 말하기도 하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분리된 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로 출생했다라는 거죠. 우리는 출생 때부터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 하나님을 향하여 죽어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족장들에게 구원자가 와서 죄에 빠진 이 세상 사람들을 죄에서 건져줄 것을 언약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족장 시대에는 그런 하나님께 세움을 입은 족장들을 중심으로 그 가족들과 또 가속, 그 가족에 속한 모든 자들이 그들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이 세상에 구원자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을 그들이 듣고 배웠습니다. 창세기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출애굽기부터 보면 그 족장들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경에는 애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집트지요. 애굽에 가서 본의 아니게 종노릇하게 된 이야기가 적혀 있어요. 430년 동안. 성경이 이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느냐 하면 구원자가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줄 이야기를 창세기에서 이야기하셨고, 두 번째 성경인 출애굽기에서는 그들이 이집트 땅에 망명을 갔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이집트 사람, 애굽 사람들의 종노릇하고 있는 이야기가 나오는 걸 통해서 이게 이제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죄에 빠져 있는 죄악에 종된 우리 인간들의 상태를 실제 역사에 있었던 기록을 통해서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의 그 이집트의 왕인 우리가 파라온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 성경이 옛날에 이제 한자로 중국식에서 번역이 됐기 때문에 애굽 파라온을 바로라고 번역해 놨는데 그 이집트의 왕인 그 애굽의 왕인 바로가 어떻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조상인 핏줄상으로 이제 히브리인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핏줄적으로는 히브리인이고 국명으로는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국명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핏줄적으로는 히브리인들인데 그들이 이제 이집트인들에게 어떻게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고 그때 바로 왕이 그들을 어떻게 통치했는지를 통해서 이 세상의 건세를 쥐고 있는 공중의 건세를 쥐고 있는 악한 영 사탄이 어떻게 사람들을 종노로 시키고 있는지를 잘 설명해 놨어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 그 바로 왕이 벽돌을 굽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이제 이 히브리 노예들은 흙을 밟으면서 살았어요. 근데 흙이라는 건 우리 사람의 몸을 만든 재료이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육신을 말하는데 하루 종일 육신과 연관된 일에 마음을 다 쏟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흙을 발로 밟아가지고 이제 진흙을 만들어서 그 다음 이제 마른 풀 같은 걸 섞어서 흙벽돌, 그것을 이제 아도베라고 하는데 흙벽돌을 굽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히브리인들이 하루 종일 원래 히브리인들은 양을 치는 목동들이고 양을 치면서 자주 눈을 들어서 하늘을 봐야 되거든요. 기후를 살피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또 저 멀리 지평선 너머에 눈을 하늘로 두르고 살아야 되는 민족인데 하루 종일 땅을 쳐다보면서 진흙을 밟는 일을 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진흙으로 벽돌을 만들면 그걸 갖다 바치면 먹을 것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흙과 상관된 일을 하다가 그거로 먹을 걸 주는데 그러면 이제 먹을 걸 주지만 그들이 만든 흙벽돌로 뭘 했느냐 하면 국경의 성들을 더 견고히 쌓는 일을 했다고 적혀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노예들이 탈출할 수 없도록 했다라는 거죠. 우리 이제 이걸 통해서 이제 상징적으로 공중에 건세 잡은 악한 영이 자기에게 종된 인간들을 하루 종일 육체와 상관된 생각만 하게 하는 거예요. 뭐 먹고 뭐 마시고
어떻게 즐기고, 그러니까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루 종일 우리 육체와 상관된 뭐 먹지, 뭐 마시지, 또 어떻게 즐기지, 이런 것에 하루 종일 마음을 다 쏟고, 그래서 우리가 월급을 받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즐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만들어 바친 흙벽돌로 우리가 그 체제를 절대로 벗어날 수 없도록 국경의 선을 더 높이 쌓아 올리는 그 시스템 안에 사람들을 가두어 버리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이걸 통해서 악한 영인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종노릇 시키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이 이제 약속을 기억하고, 히브리인들이 그래 살다 보니까 내가 지금 살기 위해서 먹는 건가, 먹기 위해서 하는 건가, 혼돈이 오는 거예요. 요즘 이제 여러분이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가끔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대기업에 다니던 사람들이 학교 다니기 시절에 그 대기업에 들어가기 위해서 항상 상위 몇 프로에 해당되는 우수한 성적을 가졌던 사람들이 대기업에 취업해서 한 10년 정도 일을 하다가 해이를 느끼고 스스로 사퇴서를 내고 사퇴를 해가지고 자기에게 그 어떤 살아있는, 내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를 느껴주게 하는 직업을 선택해서 인생이 또 제2의 기회를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 자주 나와요. 보면은 산에 가서 농사 짓는 분들도 계시고, 또 차를 하나 사가지고 푸드카를 만들어가지고 이른 새벽 장에 가서 이제 식재료 준비해가지고 부부가 하루 종일 시장에서 음식 팔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힘들지 않으세요? 아니 그래도 보니까 학교 다닐 때 굉장한 성적을 가지셨고 명문대를 졸업하셨고 이름만 들으면 사람들이 알만한 대기업에 취직을 하셨는데 왜 스스로 사표를 내시고 포장마차를 차리셨나요? 푸드카를 사셔가지고 이거 뭐 지금 떡볶이 만들고 핫도그 만들고 계신가요? 또 더러는 산에 올라가서 농사 짓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하시냐 물어보면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내 인생에 도대체 의미가 뭐지? 지금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고 이 사회가 만들어 놓은 인생의 종노릇하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돈을 번들 하루를 살아도 내가 지금 왜 살아야 될 의미도 모르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런 걸 생각한 분들이 이제 사표를 내고 그런 길을 선택한 경우가 들어 있더라는 것이죠. 성경이 이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게 뭐냐면, 우리 이제 이 세상에 대한 환상이 있어요. 여러분이 뭐 연속곡이나 또 잘 만들어진 영화 같은 걸 보면 직장 생활을 멋있게 하는 그런 사람들의 영화를 보다 보면 꿈을 꾸는 거예요. 나도 저런 직장인이 돼야지. 나도 저런 직장인인 멋있는 아가씨가 되어야지. 그 나중에는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해보면 처음에는 기분이 나지만 어느 정도 해보다 보면 이게 똑같은 패턴을 끝없이 반복하는 거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가 꿈꿨던 인생은 이게 아닌데, 내가 이러려고 중고등학교 시절에 대학교 시절에 그렇게 잠 못 자고 공부했던 게 아닌데, 내가 꿈꿨던 건 이게 아닌데, 결국 어떤 이 세상에 만들어져 있는 어떤 패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패턴 속에서 계속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깊이 깨닫게 되질 때 마음이 허전하고 마음이 텅 비고, 내가 지금 왜 살아야 되지? 내가 뭘 위해 살아온 거지? 비로소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야기가 이제 출애굽기 나와요. 그렇게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역으로 인해서 처음에는 그렇게 사는 게 그냥 의뢰히 사는 거라고 생각하고 즐거웠는데 마음이 고통스럽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다가, 우리가 원래 애굽인들의 종들이었나? 깊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원래 애굽 사람들이 아니지.
우리 조상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소망을 주시고 약속을 주신 분이었는데 우리가 왜 이러고 살고 있는 거지? 하고 그들이 괴로워하면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제 약속하신 때가 됐기 때문에 모세라는 이제 지도자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제 애굽에서 이제 자유롭게 하는 게 시작되는데, 모세의 이제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세요. 그래서 애굽 왕국을 치고 애굽의 바로 왕을 쳐서 여호와 하나님이 내 백성을 자유케 하라고 하신다 하니까 바로가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그런 신이 누군지 모른다. 나는 애굽의 아무개 신들은 알지만 그런 신은 우리 민족의 신도 아니고 외국인의 신이 난 들어본 적이 없다. 근데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의 손을 통해서 권능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시면서 바로 왕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이제 움찔움찔 놀라고 겁이 나고, 야, 이스라엘의 하나님 계시긴 계신가 보다. 우리 애굽의 신들도 있지만 이스라엘의 신, 천지와 만물을 만든 창조자 여호와라는 신이 있기는 있는가 보다. 두려운 마음이 드는데도 노예 생활하고 있는 히브리인들을 풀어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민족에는 큰 이익이잖아요. 그냥 밥만 먹여주면 부려먹을 수 있는 노예들이니까. 그렇게 이제 9가지 능력을 행했는데도 보내줄 듯 하다가 안 보내주니까 10번째 마지막 능력을 행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유월절이라 해가지고 이제 넘어가는 절기 해서 넘어가는 월절, 유월절에서 넘어가는 절기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새로운 달력을 주시면서 이걸 이제 성경력이라고 부르는데, 1월 14일 해질녘에 각 가정이 어린 양 한 마리를 준비하고 있다가 해질녘에 잡아서 그 피를 그 집의 문 설주와 임방, 그러니까 이제 문 설주와 임방, 문 들어간 데 있는 이제 그 틀 있지 않습니까? 그 설주와 임방에 피를 칠해라. 그러면 그날 밤에 심판하는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사람과 자유인이든 종이든 가축이든지 장자를 다 죽인다고 했습니다. 생명을 살리고 싶으면 어린 양의 피를 설주와 임방에 발라 놓아라. 그러면 심판하는 자들과 하나님 사이에 피가 약속이 되어서 피를 볼 때에 심판이 넘어간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내용을 만든 찬송이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라는 찬송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유월절에 있었던 놀라운 이야기를 예수님의 십자가 비유해서 내가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가 너희의 모든 죄를 씻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피가 너희들 마음에 발린 것을 볼 때에 심판이 너희에게 들어가지 아니하고 심판이 너희를 넘어가리라. 다른 말로 너희가 구원을 얻는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제 그날 바로 왕은 애굽의 신들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 장자의 생명을 모세가 전해준 말대로 하지 아니하고 애굽의 신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유월절 날에 애굽의 신들을 다 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귀신들이 있었지만 그 귀신들이 바로 왕의 장자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하고 결국 바로 왕은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날 그 아들이 죽는 걸 보고 절망하면서 히브리 노예들 떠나가라 하고 이제 그들을 그 노예 노릇하고 있던 땅에서 자유케 해서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걸 출애굽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이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되는 이야기,
이 세상에 건세를 쥐고 있는 악한 영의 선에서 벗어나고 있는 이야기. 그래서 유월절은 구원을 말해요. 이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5장의 사도 바울은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월절은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을 영적으로 상징해주고 있는 실제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구원을 얻고 자유를 얻고 난 다음에 이제 이집트를 벗어나야 되는데 그 애국과 시나이 반도 사막 그걸 가로질러서 가면 요단강이라고 가나안 땅이 있는데 바다를 한번 건너고 강을 한번 건너야 되는데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라는 바다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뭐 예배를 마치시고 인터넷 지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그 애굽 땅과 그 아라비아 사막이 홍해가 완전히 가로지는 게 아니고 육지가 붙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로 인도했더라면 바다를 건널 필요 없이 그냥 육지를 걸어서 이제 시나이 반도로 넘어가서 걸어가다가 요단강 건너고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그들을 육지인 부분으로 인도한 게 아니고 홍해 바다 해변가로 인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밤새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홍해 앞에 도달하는 거예요. 앞에는 망망대해고 뒤를 돌아보니까 그들에게 자유를 줬던 바로 왕이 붕괴해가지고 내가 그냥 가게 안 해주고 저 사막에서 이 민족을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특별병거 600승, 요즘 말로 하면 탱크 600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탱크 600대에 해당되는 특별병거 600승, 그리고 이제 이집트의 정예 부대를 보내가지고 그 히브리인들을 죽이게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 히브리인들이 그러니까 앞에는 망망한 홍해고 뒤를 돌아보니까 애굽의 정예 부대가 이제 대부분이 장자를 잃었기 때문에 복수심에 차가지고 죽이려고 오고 있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묻힐 땅이 애굽 땅이 부족해서 이 사막의 해변가에 다 죽게 하려고 우리를 이리로 끌고 왔습니까? 왜 우리를 이리로 오게 했습니까? 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모세에게 임해서 여호와의 구원을 너희에게 보여줄 테니 잠잠히 보기만 해라 해서 홍해 바다를 갈라서 그들이 홍해 바다에 마른 땅을 걸어서 애굽에서 시나이 반도 사막으로 건너간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시나이 반도로 넘어가고 난 다음에 분노한 애굽의 특별병거와 군인들이 추격해서 들어왔는데 그들이 이제 중간쯤 왔을 때 하나님 바다를 다시 합치기 위해서 그들을 수장시켜버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인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애굽의 반대편인 시나이 반도 쪽에 도착해가지고 뒤를 돌아보니까 홍해물이 다시 합쳐졌고 자기들의 옛 주인이었던 애굽 사람들의 시체와 말들과 전차들이 산산이 부서져서 소용들이 치는 홍해물 위에 둥둥 떠다니는 걸 보았습니다. 근데 그들은 뭘 봤느냐 하면 자기들의 옛 주인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우리 조상이 구름과 바다 가운데서 세례를 받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서 유월절은 우리의 유월절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의 죄를 사함받고 마귀의 손에서 벗어나게 되는 구원을 상징하는 사건이었다고 고린도전서 5장에서 이야기했고,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우리 조상이 홍해 바다 밑바닥에 있는 마른 길, 어떻게 깊은 바다 밑바닥에 있는 마른 길로 건너갈 수가 있겠어요? 인류 역사상 깊은 바다에 있는 바다 깊숙한 곳이 마른 길이 되어서 그 바다를 걷는 일은 유사 이래로 없었거든요. 그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 세례를 의미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세례는 장사를 지낸다는 뜻인데 히브리인들이 가진 철학으로는
죽은 자들이 가는 곳, 그것을 이제 음부라고 불러요. 깊은 땅속 또는 깊은 바닷속. 그래서 이제 성경 구약 성경에 보면 깊은 바다 속에, 바닷물 속에 우리의 죄악을 던져버린다는 이야기, 그런 말이 잘 나오는데, 그리고 바닷물의 세력이 우리를 삼킨다라는 말이 나오고, 그러면 이제 깊은 바닷물 가장 밑바닥은 산채로는 아무도 지나갈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죽은 자들이 거하는 곳으로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밑바닥에 마른 길로 홍해를 건넜다라는 건 산자는 결코 갈 수 없는 길, 죽은 자만 갈 수 없는 길인데, 영적으로는 그 애굽인들의 종되었던 히브리인들이 거기서 죽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반대편에 도달했을 때 그들이 본 것은 물은 합쳐졌고, 그들의 옛 주인들의 시체가 그냥 익사한 게 아니고 어마어마한 바닷물이 병풍처럼 서 있다가 쓰러졌으니까 그 수압에 의해서 익사만 한 게 아니고 말 그대로 그 압력에 의해서 터져서 전차도 부서지고 말들도 막 진짜 막 이렇게 끔찍한 장기가 터져 나오고 팔다리가 날아가고, 사람들도,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그걸 보았을 때 자기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자기들을 종노릇 시키던 그 옛 건세, 옛 주인이 죽은 것을 보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뭘 의미냐면, 종이었던 옛 신분은 끝났고 이제 자유인이 되었다, 새 신분이 되었다라는 것을 실감나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세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으셨는데 세례를 안 받으신 성도님들이 있으면, 앞으로 우리가 야외예배 드릴 기회가 있으면 꼭 세례를 받으세요. 세례는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구원의 조건은 아니고, 세례는 하나의 의식인데, 예식인데, 우리 마음에서 일어난 신앙을 예식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물속에 침수되는 것은 나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물에서 끄집어 올릴 때는 그와 함께 이제 세상에 대해서 자유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죄에 대해서 자유하고, 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것을 이제 그런 어떤 그 예식, 의식을 통해서 간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간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 혹시 아직 세례를 받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꼭 세례를 받으시게 되길 바라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께 하는 농담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됐는데, 새사람이 됐으면 옛사람 장례를 잘 치렀어야 되는데 세례를 안 받았을 때 우리가 농담 삼아 어떻게 이 교회는 송장 냄새가 이렇게 나냐, 여기 뭐 오늘 시체 냄새 나나, 우리 여기 우리 군유스코 단기들 다 세례 받았나? 다 받았어요? 그래서 냄새가 안 났구나. 그래서 이제 세례를 안 받으면 농담 삼아 여기 송장 냄새 난다. 시체 썩는 그 농담이지만 그냥 하는 이야기예요. 세례를 받으시면 좋은데, 사도 바울은 그것이 세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처럼 성경의 연대기 속에, 역사 속에 실제로 있었던 일 속에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지실 일들이 이제 비유적으로, 암시적으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애굽에서 나오고 나면 강야 40년을 강야 순례의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중간에 성막, 하나님의 거룩한 막이 있었고, 그걸 중심으로 12지파가 포진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성막에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있어서 성령의 인도인 것을 가르쳐 주셨고, 그래서 그들이 그 광야의 그 진 가운데, 광야의 그것을 사도행전 7장에서 성령에 감동했던 스데반 집사는 광야의 교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놀랍게 돼 있어요. 출애굽이 우리의 구원을 의미하고, 유월절 사건이
홍해를 걷는 것이 우리 세례를 의미하고 광야 40년의 순례의 삶이 광야의 교회에서 약속의 땅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가 물론 가나안 땅이지만 다른 말로 하면 진정한 약속의 땅인 하늘나라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영적으로 빗대어주고 있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광야 교회의 삶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광야의 교회를 보면 모세라는 인도자가 있었어요. 모세는 원래 양을 치는 목동이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스라엘에는 목사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장로라는 이름으로 백성을 인도했는데 신약 성경 1세기에는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으로 인도하는 자들을 장로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교회도 점점 교회가 세분화되지면서 이제 장로라는 의미가 교회의 성도들을 대표해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함께 교회를 인도하는 장로로 분리돼 나가고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이제 목사라는 개념으로 분리되는데 1세기의 교회에서는 그 장로는 오늘날 교회 장로님들 말하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그 교회를 이끄는 하나님의 종들을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적인 관점에서는 목사라는 어떤 직분의 개념이 없었어요. 그냥 말 그대로 목사, 영어나 스페인어로 말 그대로 양을 치는 자잖아요. 그래서 그 개념은 지금도 우리 이스라엘에 선교사님 계신데 그 유대인들한테 직업이 뭡니까? 예, 제가 목사입니다. 못 알아듣는데요. 당신 양 치느냐고. 그래서 나 양 안 치는데 당신이 무슨 목사냐고. 그게 아니고 내가 사람들에게 성경을 이야기하는 자라고 이야기하면 당신 랍비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랍비라고 해야지 개념 이해가 더 잘 되는 거예요. 랍비 선생님이구나. 근데 모세는 그 당시는 직분이 없었지만 이스라엘의 양떼를 이끄는 목자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면은 교회의 형태가 나와요. 광야의 교회, 성령의 인도, 또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 그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앞에까지 인도했고 거기에서 사명이 끝나고 그의 수종자였던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토착민인 7개의 원주민들과 정복 전쟁을 해서 거기에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에는 그 구원을 상징하는 유월절, 세례를 상징하는 홍해를 건넌 사건, 광야의 교회를 의미하는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12지파가 진을 치고 구름기둥과 불기둥 인도 아래 모세라는 하나님의 종의 인도 아래 그들이 진행하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의 모습이 나오고 있죠. 여호수아도 목자의 그림자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이제 여호수아서의 끝부분에 관한 기록을 오늘 본문 말씀으로 제가 읽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약 25년에서 30년 동안 가나안 전쟁,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 때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던 목자였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나누어 주고 이제 여호수아가 임종하기 직전인데 이 여호수아의 끝부분인 여호수아서 24장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의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여운을 남기는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날 동안 또 여호수아가 살아있던 동시대를 같이 살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큰 일을 행하시는지를
아는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섬겼다라는 거죠. 이걸 이제 조금 다르게 바꾸면 이스라엘의 마음속에서 여호수아에 대한 기억,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니까 모세도 포함하는 겁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에 관한 기억, 또 모세와 여호수아의 시대에 같은 시대를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들을 일으켜서 그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교회를 형성하고 그 가운데 성령의 인도로 이끄시면서 능력을 행하셨던지를 알고 있는 자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섬겼다. 다른 말로 하면 모세도 죽고 여호수아도 죽고 또 모세와 여호수아를 들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능력을 행하셨는지를 알고 있는, 기억하고 있는 분들, 기억하고 있고 그 사실을 백성에게 전파하고 있는 장로들이 죽게 되면, 그들에 대한 기억이 사라지면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섬기는 걸 떠나버리게 될 거라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여호수아서의 끝부분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파되었는지, 또 하나님이 복음이 우리에게 전파되기까지 각 시대마다 종들을 일으키시고 또 그 종들이 굉장히 많은 핍박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밝게 깨달아서 그 시대의 복음을 증거할 때 엄청난 핍박을 받았고 또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로 형성되어서 하나님을 섬겼는지, 그게 어떤 큰 2000년간의 체인처럼 고리고리 마디마디 연결되는 체인처럼 연결되어서 우리에게까지 전파되어졌는지, 이것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모를 때 구원을 좀 쉽게 생각하고 그냥 내 스스로 어떻게 내가 잘나서 너무 손쉽게 복음을 깨달은 것처럼 복음을 쉽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기까지 얼마나 큰 희생이 있었고 또 우리 앞에 구원받았던 하나님의 종들이 어떤 고난을 받으면서 복음을 지켰는지 여러분이 좀 살펴보고 알게 되시면 이 복음을 굉장히 크게 여기는 마음이 여러분 속에 일어납니다. 아, 내가 어쩌다가 행운으로 재수가 좋아서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게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자구나. 그럼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나에게 이 귀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셨을까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 나에게 어떤 뜻을 가지고 있구나. 그 사실을 여러분이 마음으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성 중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뭐 이런 찬송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가사를 거의 다 읽어버렸는데 많고 많은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하다 끝에 보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그 말이 나오는데 저도 학교 다닐 때 이 찬송을 자주 불렀어요. 그래서 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나님 나에게 이 복음을 주셨을까? 이제 그걸 생각하고 복음이 나에게까지 어떻게 전파되었지? 알게 되면 알게 되는 만큼 제가 이전처럼 함부로 살 수 없게 되어졌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난 2000년 동안에 많은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이 있었고 또 그 시대를 복음으로 주도해 갔던 교회들이 있었지만 또 우리 시대의 복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전파되어졌는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씻었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나는 죄를 사함받았다. 나의 모든 죄 씻어지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으로 나는 의인이 되었다. 내가 구원받았다. 이거 쉽게 생각하시지만 절대로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영혼의 구원을 보장하는 구원의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 어떤 목사표, 어떤 신부표, 어떤 교단을 만든 어떤 창립자, 설립자표, 또는 교황표 이런 게 아니에요. 이 구원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것 같으니라. 그러니까 복음 속에는 기쁜 소식, 기쁜 소리인데 복될 복자 소리 음자 기쁜 소식인데 뭐가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죄의 문제를 처리해 주셨는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어서 어떻게 우리 죄의 벌을 당신의 아들의 몸에 내리셔서 그 몸에 우리 죄를 두시고 우리 죄를 씻어 주셨는지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걸 믿으면 의로운 거예요. 그걸 믿으면 그 마음이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흰 눈보다 깨끗한 거예요. 모든 죄가 씻어졌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이거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들을 때 믿음이 생겨서 믿음의 확신을 줘서 하박국서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 내가 믿음으로 나는 의인이구나. 확신을 주면서 영혼의 구원을 받아. 복음 속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의고 복음이 갖고 있는 능력은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나에게 어쩌다가 이렇게 큰 행운이 나에게 왔을까? 이 세상에 이렇게 많고 많은 사람 어쩌다가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까? 그리고 복음이 나에게 임하기까지 어떤 희생이 있었는가? 얼마나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또 얼마나 많은 분이 그 어려운 삶 속에서 정말 지금보다 훨씬 어려운 시절에 정말 죽도록 일하고 번 적은 월급을 쪼개어서 주님께 드려서 그것이 내가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집회의 재료가 되어지고 수양의 어떤 재료가 되어져서 그런 걸 생각하면 우리가 이제 함부로 살 수 없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 또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큰 능력을 행하시는지를 보고 알고 있는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더라. 다른 말로 하면 그것에 대해서 무지해지고 모르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는 걸 떠나버리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에 이어지는 성경이 사사기예요. 사사기는 여러분이 들으면 좀 어렵죠. 여기 사사라는 건 재판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면 판관의 시대, 재판관의 시대인데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지고 12지파들이 땅을 분배했어요. 일단 평안한 시대가 왔죠. 그래서 아직은 왕국의 형태를 갖추지를 못했습니다. 일종의 이제 정착민촌이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착촌이 형성된 거예요. 아직 왕국은 아니었습니다. 그때 이제 약 325년 정도 사사들끼리 중첩되는 때가 있기 때문에 중첩되는 기간을 빼고 약 325년 정도 이스라엘의 이제 족장시대 같은 강력한 영적 인도자나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목자가 아닌 이제 그런 어떤 하나님의 종들이 없이 그냥 시시로 재판장 역할 정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지만 과거와 같이 강력한 하나님의 종들이 아닌 그런 재판장들이 이스라엘 정착민들을 지배했던 시대를 사사기라고 약 325년 정도 되죠.
근데 이제 이 우리가 사사기를 읽어보면 제가 사사기 처음 읽었을 때 도무지 내용 파악이 안 되더라고요. 몇몇 어려운 성경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 사사기인데 처음 읽었을 때 도대체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구별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미디안 백성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침략을 받아가 좀 어려울 때 막 괴로워서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재판관 하나를 일으켜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잠시 이스라엘 백성을 잘 인도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도와주고 나면 하나님 마음에 떠나버리는 거예요. 개판이 돼버리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삼손인데 큰 권능이 있는데도 평생에 기생을 2번이나 기생을 사랑해서 기생을 연애하고 쫓아갔던 이야기가 나오고 마지막에는 들릴라는 기생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2눈이 뽑히고 능력도 뽑혀버리고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한 이야기가 사사기에 나와요. 근데 사사기를 읽고 있으면 뭐 기드온, 입다, 뭐 기드온 뭐 이런 사람 좀 훌륭한 사람 같은데 하나님 좋은 것 같은데 읽다 보면은 잠시 하나님 손에 잡혀 쓰임받고 좀 있으면 엉망진창이 돼버린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니까 사사기의 줄거리 파악이 잘 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사기의 제일 마지막에 나온 사건이 뭐냐면 어떤 레위인이 자기 첩이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첩을 찾으러 가는 이야기예요. 그 첩을 찾으러 갔더니 첩이 딴 남자들하고 같이 있네요. 그래서 돈 주고 첩을 풀어서 데리고 오다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땅을 지나는데 날이 저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 집에 유수가 가게 됐는데 그 베냐민 지파의 비류들이 불량배들이 양아치들이 이제 그 집 밤에 주변을 둘러싸고 협박하는 거. 오늘 낮에 여기에 외지 사람들 들어가는 거 봤는데 여자도 들어가 내놔라. 그러니까 레위인이 그들이 무서우니까 자기의 첩을 내어줘 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몇 명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밤새도록 그 첩을 강간한 겁니다. 그러니까 해가 뜰 무렵에 문을 여니까 그 레위인의 첩이 그 문지방에 손을 얹은 채로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좀 살려달라고 부르짖다가 죽은 거죠. 근데 레위인이 그걸 보고 붕괴해가지고 레위인이 원래 제사 지내는 사람이 칼을 잘 쓰잖아요. 칼로서 자기 죽은 첩의 몸을 동강동강 잘라가지고 이스라엘 11개 지파에 이제 지파에게 보내어서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11개 지파가 붕괴해가지고 연맹을 맺어서 베냐민 지파를 징벌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시가전이 일어나는 거죠. 이건 외부와의 전쟁이 아니고 시민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동족 간에 서로 죽이는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전쟁이 끝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11개 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거의 전멸시키는 지점까지 가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기록을 읽어보면 각자가 하나님을 찾아요. 붕괴한 11개 지파의 장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붕괴한 거예요. 감히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어떻게 레위인의 첩에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었나.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을 또 레위인도 분했으니까 자기 첩의 시체를 동강동강 잘라가지고 11개 지파에게 보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모세 오경에 딱 비춰보면 레위인은 첩을 둘 수가 없어요. 하나님 레위인이 첩을 둘 수 있도록 허락하신 적이 없어요. 레위인은 처녀나 레위인의 가부하고만 결혼할 수 있어요. 대제사장은 레위인의 가부하고도 결혼 못해요. 처녀하고만 결혼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레위인이 첩을 얻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적이 없는데 한 레위인이 자기 첩이 도망갔다고 첩을 찾으러 고향까지 쫓아가가지고 돈 주고 풀어오다가 자기 생명에 위협이 온다고 자기 첩을 그 불안당들에게 내줘서 첩이 강간을 당하고 죽임 당하고 그것 때문에 붕괴해가지고 칼로서 시체를 동강동강에 잘라서 11가 지파에 보내고 11개 지파의 장들은 그걸 보고 또 붕괴해서 어떻게 레위인의 첩을 이렇게 할 수 있나 하고 전쟁이 일어나서 11개 지파 11대 1로 11개 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거의 전멸시킬 직전까지 가는 게 사사기의 끝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고 읽으면 이건 혼돈의 책이에요. 내가 도대체 어느 편이 하나님 편인지를 모르겠네. 근데 여러분이 성경을 좀 알고 읽어보면 이 전쟁은 어느 쪽도 명목이 없어요. 어느 쪽도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아니고, 이건 말 그대로 개판 5분 전이 아니고 그냥 개판이에요. 개판 5분 전이 아니고 그냥 개판이에요. 그러니까 사사기는 혼돈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근데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사사기를 우리에게 설명하면서 이 시대의 문제점이 무엇이었는지를 성령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준 구절이 두 구절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입니다. 지금 제가 읽은 두 개의 구절이 사사기 시대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계신지라고 생각하시면 정답입니다. 사사기 17장 6절, 그때에는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가 언제죠? 사사들이 통치하던 약 325년의 기간.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그러니까 그들을 어떻게 통합해서 마음을 하나님께 모아줄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17장 6절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사기 21장 2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거의 똑같은 구절을 반복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자 틀려요. 17장 6대는 그때에는 나오는데 21장은 그때에 한자 틀려요. 나머지 내용은 똑같은데 사사기 21장 25절, 그때에 사사들이 통치하던 시기죠.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17장에는 사람마다, 21장 25절에는 사람이 각각, 조금은 다르지만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결국 그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이끌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사람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사사시대에 대한 성령의 평가입니다. 사사기가 끝나면서 룻기가 이어지는데, 룻기는 사사기의 아직 연속이라고 보면 돼요. 룻기 처음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가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면은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떠났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중에 엘리멜렉도 죽고 그 안에 나오미가 돌아올 때 뭐라고 하느냐 하면, 내가 떠날 때는 풍족하게 떠났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이 돌아오기 때문에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기쁨인데 나를 이제 기쁨이라 부르지 말고 쓰다라는 뜻인 마라라고 부르라. 그러면서 떠날 때는 풍족하게 떠났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을 떠날 때 흉년이 와서 없어서 떠난 게 아니고, 흉년이 와서 자기가 어려움을 당할까, 자기 생각을 따라서 베들레헴을 떠났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볼 때 양식이 있는 곳에 갔는데 쫄딱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베들레헴에 돌아오는 이야기가 사사기의 연속 룻기의 끝입니다. 그 다음이 사무엘 상하인데, 사무엘이라는 마지막 사사를 하나님이 세우는데 이스라엘의 목자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별되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는 강력한 인도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이 백성 앞에 소개해 준 사람이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국이 들어서면서 다윗이 약 40년 동안 통치했는데, 이스라엘이 가장 태평성대를 누리고
가장 강력해지고 또 하나님의 뜻인 성전을 지을 기반을 다 마련하고 이스라엘이 그 고대의 그 근동, 중동 지대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으로 가장 평안하고 가장 안정된 시기를 누린 때가 다윗의 왕국이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의 왕국도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메시아의 왕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기를 희망하는 왕국, 이상적인 왕국의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연대기 속에 나온 하나님의 뜻을 좀 살펴봤습니다. 우리도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때로 어떤 때가 오느냐 하면 좀 평안하고 안정된 시대가 올 때에 나 교회 귀찮다. 목사님들도 귀찮고 그냥 내 마음에 올라오는 대로 모든 일을 하고 싶은 생각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수요 저녁 예배 드릴 만한 시간인데 멕시코 시티에 나갔다가 돌아오고 딱 그 시간대가 수요 저녁 예배 드릴 시간인데 트래픽이 정말 지옥 같은 트래픽이더라고요. 제가 오면서 우리 수요 예배에 나오는 성도님들 참으로 귀하도다. 하루 종일 직장에 스트레스 받고 일하다가 그래서 우리 멕시코 시티는 도시가 면적이 너무 크기 때문에 수요일 예배 때 다 오라고 하는 건 사실 무리예요. 오시다 보면 아마 예배 다 마치고 나면 10시쯤 도착하실 거예요. 도착해가지고 예배 다 끝났네. 목사님이 저 왔어요. 얼굴 한번 보여주고 돌아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먼 거리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또 이제 인터넷 플랫폼으로 여러 가지 플랫폼으로 라이브 방송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사기와 같은 시대가 내 마음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모임도 귀찮고 또 말씀으로 교제해 주는 것도 귀찮고 목사님들도 별로 보고 싶지 않고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경 연대기 속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와 같은 마음이 일어났을 때 그런 시기를 허락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각자가 자기 마음대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시기가 오면 행복할까요? 처음에 잠깐은 편안할 겁니다. 아이고 잔소리하는 사람 없으니까 참 좋네. 요즘 내가 교회를 안 나가고 있지만 한편은 편안하다. 전화해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없고 속 편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좀 편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가면 어떤 일이 반드시 혼란과 고통의 때가 찾아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했던 모든 것의 결과가 내 영혼을 상하게 하고 사도 바울이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라는 표현을 했는데 내 육체의 정욕이 내 영혼을 거스리는 것을 느끼게 되는 때가 옵니다.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너희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으리라. 로마서 8장이 이야기했는데 꼭 내 모습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영이 육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는, 물론 영이 죽을 수는 없지만 영의 힘을 잃어버리는 때가 옵니다. 육이 영을 거스려서. 이걸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서 마음에서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 모세의 통치 시대, 여호수아의 통치 시대도 지나보고 마음에서 사사기도 한번 지내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마음에서 사사기와 같은 시기를 지냈을 때 결과적으로 처음에는 잠깐 편한 것 같았지만 결국 혼란과 고통이 내 마음을 찾아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면서 교회와 또 하나님의 종들이 나의 자유를 자꾸 뺏어가고 나를 귀찮게 하고 괴롭히는 분들이 아니라 이 험한 세상으로부터, 제약된 세상으로부터 내 영혼을 지켜주고 있는 담이구나. 바람을 막아주고 있는 담. 세상의 거센 제약으로부터
나와 내 부부, 우리 부부와 우리 가정을 지켜주고 있는 담이구나. 그걸 느끼게 될 때가 옵니다. 그때 이제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쯤 되면 교회가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나 그 외 장로님이나 직분이 없어도 또 구원받은 지 오래된 하나님의 안에 귀한 성도들이 말씀을 내게 전해주고 하는 게 이게 나를 지켜주는 거구나. 나를 귀찮게 하는 게 아니구나. 정말 복된 것이구나. 제가 오늘 말씀을 이제 마감하면서 바라는 거 하나 있습니다. 저의 자녀들을 향하여 자기의 부족한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교회와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인도해주는 하나님의 종들을 기이 여기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들이 보호받고 설령 실수에도 다시 도움을 잊고 다시 일어서서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도 성경 연대기 속에 나오는 시대처럼 마음에서 이런 시대가 지나갈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제 출애굽기 막 구원받고 막 기뻐한, 어떤 분들은 홍해를 이제 건넬라 말라 홍해를 건너셨거나, 또 어떤 분들은 강야 생활을 하고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또 하나님의 종들의 인도 속에서 약속을 유언으로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도 경험하고, 또 언젠가는 만사가 다 싫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런 시기가 마음에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사사기. 그러나 이 사사기는 혼돈과 고통의 시기였습니다. 이걸 통과하고 나서 마음에서부터 이제 대드는 마음, 거치는 마음이 아니고 자원에서 순한 마음으로 하나님, 당신의 교회와 종들이 내게는 담입니다. 때때로 예배 안 가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그래도 예배에 가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섬겨주고 계시고 나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와 종, 이와 같은 신앙의 도구들이 나의 자유를 탄압하고 있는 도구들이 아니라 사실은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하나님의 도구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 감사해 하면서 여러분 모두도 이제 사사기 같은 혼돈의 시대가 아니고 다윗이 통치한 다윗 왕국처럼 평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고 예배가 있고 모임이 있어서 여러분 복을 누리는 삶을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